생의 의미도 하나님께 맡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각자가 경험하고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그 깊은 골조를 보면 자기 생애, 삶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유와 목적, 모든 존재의 터전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내어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 내 생의 이유와 목적, 내 존재의 존재됨의 터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두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 영적인 생명의 본성을 불어 넣으시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선 당신이 너의 모든 터전이 될 테니, 너의 이유가 될 테니, 너의 근원이 될 테니 내 위에서 너의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은 하나님을 지향하고요,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이끌림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 말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내 존재의 실상이고 그분만이 나의 증거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존재 위에서 살아가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래, 오직 주님만이 실상이고 증거가 되셔. 실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있을 것이요, 증거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님이 이 모든 것이지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셔, 왕이셔, 주인이셔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다운 이 믿음을 소유함 속에 오직 이 땅을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주신 믿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만이 나의 이유고 목적이고 근원이라면 그분만을 믿는 그 믿음,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실상이고 증거며 이유와 원인이 되시기에,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에 오직 예수님만 그 안에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정 주인이 바뀌었다면 주인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지,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선 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선 넘지 마. 어른들도 쓰시나요? 선 넘네, 선 넘지 마. 우스땅의 욥이라나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나도 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늘 막았었고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감시하던 사람, 그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던 욥에게 10명의 자식이 죽어나가고 온몸에 악취와 종기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과 수많은 이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 생의 원인이 되어져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가? 수없는 원인들을 찾아내지요. 그러나 욥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의 터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원인까지도,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던 이가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황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이다.
얼마나 근사한 고백이고 생의 터전과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적신으로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적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심이 하나님께 있지. 이 고백을 남긴 이가 욥기의 욥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되 수넴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죠. 얼마 전 한 글을 읽고 잠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은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웃었어요. 사장과 경비원 이야기라고 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사장이 매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은 저녁 공항으로 급히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밤에 경비를 서고 있던 경비원이 헐레벌떡 사장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꿈이 이상합니다. 비행기 사고 나는 꿈을 꾸었어요. 다음 비행기를 타시죠. 이야기를 들은 사장은 가면서 마음이 찝찝한지라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 웬일입니까? 원래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진짜 사고가 난 겁니다. 구사일생. 출장을 돌아와 사장은 야간에 경비를 섰던 그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1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떠나는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해고입니다. 1억 원. 그리고 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순간 경비원이 놀라서 쳐다보는 겁니다. 1억 원은 목숨을 건져준 감사의 표시고 해고는 밤에 경비 안 서고 깊이 잤기 때문에 해고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앉았으니까 꿈을 꿨겠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래서 해고야 라고 말한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해고, 그러나 내 목숨 살려준 거는 고마우니 1억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내는데 혈안이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한 여인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수넴 여인, 이름도 없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읽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이 수넴 여인의 모습 속에 정말 이 한 해가, 오늘 이 한 주가 이와 같은 여인의 태도를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은 거룩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여기서 생이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와 모든 궁극적인 목적까지도 온통 관심을 그 앞에 두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넴 여인은 거룩을 위해 자신의 생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지 않았지만 8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고자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넴 여인이 볼 때에 그 지역에 오고 가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곤 어느 날 강권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죠. 우리 집에 거하시죠. 그러니 이 엘리사가 오고 가면서 그 집에 종종 들려서 대화도 하고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한 여인이라고요. 왜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였을까요? 밥 줬으니까요? 훌륭하죠. 밥 줬으니까 귀한 여인이죠. 아니요. 거룩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집중할 줄 알던 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부락이나 마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낯선 이들을 바라볼 때에 수넴 여인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을 대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수넴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게 되는 저 엘리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온통 관심은 그저 사람의 이력과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오고 가는 그 사람을 볼 때의 온통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있는지, 그 사람은 거룩을 아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두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엘리사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람임을 내가 알았으니 남편이요 우리가 그에게 방 한 칸을 내주어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아 언제든 와선 우리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거룩을 갈망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아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면 우리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 영원을 향하여 눈이 늘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아도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을 갈망하는 이인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이 있는지를 늘 유심히 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조의 완성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보기에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의 완성을 거룩으로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말씀의 창조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자락의 궁극적인 마침표는 거룩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온통 하나님은 기뻐하심의 창조의 완성 속에 거룩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으로 마침표를 찍어두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한탄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궁극의 목적인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완성이 말씀의 이루심인 거룩,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룩이 온 천하 만국의 주저은처럼 그 모든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이 땅은 갈수록 나의 거룩을 상실하니 창조가 한탄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은 노아의 이야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유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거룩이 없는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볼 것 없다. 창조의 그 기쁨도 다 내가 후회스럽게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거룩을 상실한 그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룩의 속성을 상실한 그들 가운데 고기 덩어리만 남았으니, 죄만 남았으니 내가 그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관심은 당신의 속성인 세상 세속에서 볼 수 없는 거룩에 온통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냄 여인도 그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거룩함에 관심을 두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온통 관심을 두며 살았기에 수없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방을 만들게 되고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니다. 여기에 머무르며 언제든 와서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인심 좋은 사람으로 읽어내지 마십시오. 우리 집, 이 집이라고 하는 터전에 거룩이 임하여 이곳에서 말씀을 읽고 이곳에서 묵상을 하며 이곳에서
침상을 두어 거할 정도로 이곳의 거룩의 완전한 임재를 기대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 때에 늘 마음속에 거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늘 예수를 통하여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그가 영혼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그 사람 가운데 발견하고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없는 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눈이 열려져야겠지요. 거룩을 위한 내어드림의 삶,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갈망해야 됩니다. 거룩.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늘 거룩으로 임할 수 있도록 늘 내어드림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다 하니까 야, 그 집은 방이 몇 칸이가 좋네, 잘 살아나 보다,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얼마만큼 관심을 거룩에 두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맞게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십니다. 이때 나드한 옥합을 가진 여인이 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거룩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말하죠. 왜 허비하는가? 허비와 거룩한 소비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허비하는가? 놔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옥합을 깨뜨린 거룩한 소비의 여인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허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과 거룩에 대한 내어드림의 모습이라 근사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을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내 배로 갚겠나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왜? 거룩이라면, 내 안에 이 복음과 거룩이 들어온다면 내 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과 예수로 산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터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온통 관심을 예수께 두며 내어드림의 삶을 결단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내 시간과 재정과 삶을 드려보겠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림의 이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과 거룩과 영광이 임하면 엘리사의 말을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 집에 유하게 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라고 묻습니다. 이거 동화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하니까 금도끼 은도끼 주듯이 뭐 잘하는 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거룩이 임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여인은 무엇 하나 구하지 않습니다. 거룩 자체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거절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입술을 열어 필요를 말하기 이전에 이 엘리사는 그 필요보다 당신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집에 아들이 없구나, 아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 그 거룩의 역사 가운데 아들을 약속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거룩이 임하니 우리 안에 진정 존재의 필요, 그 터전 위에 세워야 될 근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어 무엇을 이루시며 내게 나와 무엇을 구하게 하실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거룩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수넴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우리 주사랑교회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서셨을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뇨? 내가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뇨?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였던 그것처럼 거룩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의 기반 위에 하나님이 세우실 목적과 뜻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이루어짐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사모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으로 일하실지를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냄 여인은요, 정말 끝까지 자신의 생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터가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자라면 나는 스스로 설 수 없기에 여호와 앞에 내 모든 생의 이유와 원인과 결과까지도 맡기려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닮아야 됩니다. 몇 해가 지났지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추수의 때에 아버지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정도 말한 거 보니까 한 4살 우리 도민이 정도 나이 된 거예요. 그냥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막 그런 거예요. 추수할 때에 늦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자 사환 하나를 불러서 말합니다.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별거 아니라 생각한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사환의 손을 잡고 갑니다. 엄마 머리 아파요. 그러자 엄마가 엄마 무릎에 누워 좀 쉬어라. 그런데 그대로 죽은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생각이신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죽은 겁니다. 그때 이 수냄 여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수냄 여인은 아들을 어디에 눕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힙니다. 아들의 침상에 눕힌 것이 아니라 거룩의 임재의 자리에 내 모든 생의 이유와 원인을 두었기에 그곳에 맡기듯 그 자리에 올라가 아들을 눕힙니다. 거룩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내 모든 이유와 원인이 있음을 아는 자의 행동이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누워도 좋을 자리가 아닌 거룩의 자리라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그 침상에 자신의 아들을 눕혀놓고는 두 번째로 남편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사환 1명과 나귀를 주십시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지금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죽었는데요. 자식이 죽은 그 가운데 이 여인에게 자연스러운 생의 법칙이 있다면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남편에게가 원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유와 원인이 되는 그 거룩의 자리에 자녀를 세워놓고는 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환 1명을 불러 나귀를 준비하고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무 급히 가지 말고 나와 거리를 두고 가자 한 다음에 엘리사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이유와 원인을 두었기에 이 여인은 원망을 말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 그 존재의 터를 향하여 나아가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귀소본능처럼 자신의 존재의 터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당신께 모든 이유와 뜻이 있지요? 라고 묻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명을 따라 평안을 묻게 되는 게하시와의 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는데 엘리사가 멀리서 봅니다. 게하시야, 저 여인 수냄 여인 아닌가? 뛰어가서 평안을 물어라. 무슨 일인가 가봐라. 왜? 아직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사건을 알리지 않았기에 그 종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평안입니까? 당신이 평안합니까? 남편이 평안합니까? 아이가 평안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합니까? 이 집이 지금 평안합니까? 근데 여인의 대답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얼마만큼 정강법입니까? 그 마음에 엘리사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 정강법이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빨리 가봐. 그때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평안, 그 감정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은 요동치고 정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식의 죽음 앞에 평안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내 존재의 터가 거룩에 있는 자이기에, 내 모든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둔 자이기에 그 안에서 누릴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하뇨? 죽음을 넘으신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 누구하며 평안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죽음의 공패 속에 스스로가 서려고 했던 자에게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터를 둔 자는 말합니다. 평안입니다.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기에 내 인생에는 오직 그로 인한 평안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이 수냄 여인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될 정말 근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의 명을 따라 떠나갑니다. 게하시가 가서 이제는 죽은 아들이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막대기를 줍니다. 지팡이를 줍니다. 이거 갖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옆에 놓고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수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엘리사여 당신이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자여 당신이 가십시오. 내 생명을 걸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거룩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거룩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그 자리 침상에 임할 자는 거룩이지 그 막대기의 주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가십시오. 당신이 가야 됩니다. 어떠한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향한 나의 존재의 흔들림 속에 당신을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인의 이 신앙의 엄청난 신앙의 기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거룩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소중한 거구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자기의 선을 넘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자기 생의 모든 의미를 남김없이 맡기는 것, 내 모든 이유와 결과까지도 나의 추측과 예상이 아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이 원인을 다른 어떤 곳에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는 자, 그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삶의 실상과 증거가 예수라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께 이유를 두고 원인을 묻는 자가 정말 믿음 있는 자라니까요. 아이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고 안 될 때는 무언가 원망을 남기는 이 모습들, 끊임없이 나를 바탕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의미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해석과 그로 인한 뜻은 오직 내 존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의미라는 것, 내가 해석하게 되는 것, 내 안에 부여되는 그 모든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습니까? 한도 끝도 없죠. 이걸 끝까지 믿고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합리로 말할 수 없기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맡기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우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사나 죽으나 내 터 위에 인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생의 의미를 맡기는 사람만이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굳건히 알고 지킵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위치가 그 운명을 결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위상학적인 신앙의 수준과 위치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 터 위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랑이 일게 되면 사람들은 위기라고 평가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존재의 터로 삼고 내 배의 중심에 두면 바람은 멈출 수도 있고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금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위기와 풍랑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 주님이 내 안에 터가 되고 계시는지, 내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면요 위험하지요.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면 배가 빨리 가요. 모르셨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풍랑이 일면 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인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빨리 간다. 빨리 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찬송가 373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노래해 보십시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죠. 순풍 주시니 할렐루야죠. 근데 2절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야, 우리 믿음의 선진의 이 고백의 놀라움입니다. 그래요. 풍랑이 일면 너무나도 복잡스럽고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내 생애터 되신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묻고 궁극적인 이유를 보니 더 빨리 가네. 이야. 3절입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4절입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주여 큰 믿음 주소서. 이 고백의 모습이 우리 주사랑 성도들의 수준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생의 의미를 드리면 반드시 거룩의 자리, 그 자리에서 거룩을 깊이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항상 거하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가 항상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에 눕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가 문을 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거룩만을,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구하는 거룩의 자리, 마치 모세가 신을 벗었던 그 메타포처럼 그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하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치워버리고 자신이 그 아이에 올라탑니다. 눈이 눈을, 그리고 입이 입을, 그리고 손이 손이 닿도록 자신의 몸을 포개버립니다. 완전한 거룩의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눈과 눈이, 입과 입이, 손과 손이 그 침상에 그 아이에게 포개어질 때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을 방을 돌아다니던 엘리사가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오르니 아이가 갑자기 7번 재채기를 하고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랄 것은 문을 닫고 거룩을 구하는 이 모습 가운데 눈과 눈이, 입과 입이, 손과 손이 연합되어지는 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이가 살고 죽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눈이 맞닿고 여러분의 손에 피 묻은 손의 못자국이 만져지며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의 입술이 닿는 그 거룩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겐 소중한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그로 인한 완전한 연합 속에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옛날에는요, 아멘 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맞아요. 정말 단순하고 원초적이지만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 아멘으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주의 시선에 내 눈을 맞추고 목사님만 뚫어지게 보십시오. 은혜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단순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읽어보십시오. 내 모든 시선을 오직 주께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임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십자가로 오르십시오.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분들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요즘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지체분들 단순해지십시오. 내 입술에 아멘을 두시고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두시며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을 연합할 때에 정말 거룩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